오늘 과거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 심부름하기 위하여 좀 준비할 때 제목을 두고 좀 많이 갈등을 해요. 좀 이렇게 짧게 딱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제목을 정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게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실은 뒤에 좀 더 붙어야 되는데 자꾸 너무 붙으니까 주보에도 글씨가 너무 많고 또 못 쓰는 글씨 칠판에다 자꾸 많이 적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보기 안 좋고, 그래서 말로 조금 더 제목을 붙인다라면 과거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들어가자라는 게 사실은 제목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짤막하게 그냥 과거에서 벗어나는 길하고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성경 속에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이 사실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작고 힘없는 나라인데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라가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뿌리는 계속 좀 남아 있었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 긴 세월 동안 약소국으로 살았던 그 민족들이 하나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외침이 많아가지고요, 좀 상처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것까지 보면서도 끝까지 구했던 게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 물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공생애 때에 기적과 이적을 다 맛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감난산에서 마지막 미션의 말씀을 주신 것까지도 봤는데 뭐에서 아직 못 벗어났냐면 이 과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사실은 거의 뭐 똑같다 얘기해도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 긴 세월 동안 이게 나라가 없어지지도 않고 또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또 이게 살아남은 게 남은 게 아니라 온 천지 상처투성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오랜 역사 속에 깊게 뿌리 내려진 게 뭐냐면요, 이 상처 속에 슬픔과 한이 많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래 노래를 들어보면 다 이런 배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들어서 세대가 조금 바뀌면서 노래 스타일도 바뀌었지, 옛날 노래 들어보면요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한마는 이 세상. 그래서 뭔가요 이렇게 리듬이 경쾌하고 템포가 또 빠른 이런 노래보다는 아무래도 저보다 조금 더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노래보다는요 뭔가 이렇게 침침하고 우울하고 뭔가 들어서 반짝거리는 것보다는 깊이 뭔가 푹 찌르는 이런 노래들이요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왠지 친근감이 느껴질 만큼.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제 렘넌트 예배 드리는데요, 그래도 렘넌트 예배면 연령이 조금 지금보다는 평균 연령이 낮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도요, 이 찬양이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뭘로 부르냐면 장성국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속에도 부르면 좀 이렇게 어찌 잘못 보면은 우리가 막 굉장히 슬퍼해야 되고 막 어려운 가운데서 막 겨우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안 그래요. 찬양은 말 그대로 찬양이거든요. 승리의 찬양이고 확신의 찬양이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뭐 고난이 주제된 찬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고난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그 증거, 대속,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은혜, 이런 걸 찬양해야 되는데요. 괜히 찬양하다가 왠지 서글퍼져가지고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뭔가요 이렇게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찬송가 중에 대부분은 저 외국에서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 대부분 찬송가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찬송가 보면요, 굉장히 친근함이 느껴지는 찬송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69장 같은 경우. 그런 찬송가는 왠지 친숙해요. 근데 그 찬양을 보면 그게요, 우리나라 찬송가예요. 다른 외국 곡보다는요, 왠지 그 찬양 부르면은요, 예, 친근하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나는 확신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끝낸 거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고 또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깊게 뿌리 내려진 것 속에는요, 아직 이 옛것에서, 특히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나의 배경, 여기 이런 것들이 아직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봐야 될 것이, 과거 없는 사람은 없죠. 과거는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 없이 살다 보니 원치 않지만 이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그 살아온 시간들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스쳐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거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RTS 다닐 때 하구하고 같이 이제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밥 먹다 말고 잠깐 옛날에 좋지 않았던 경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저는 잠깐 생각이 났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있던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형님 밥 먹다 말고 왜 욕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잠깐 생각만 했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말로 표현이 됐나 봐요. 그래서 교면쩍기도 하고 또 내 느낌으로는 나는 그 잠깐 생각만 했지 입으로 뱉었다라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야 내가 무슨 밥 먹다가 욕을 하냐, 나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난 안 했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계속 했다 그러니까 뭐 내 안에는 그래도 뜨끔한 게 있잖아요. 아, 나는 생각만 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건 말로 내뱉을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건데도 이게 잊혀진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구나. 그게요, 나도요 그때 당시에는 섬뜩하더라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상처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이 나에게 시간이 지나면은 뭐 사라지고 뭐 답이 될 거다, 해결해 줄 거다, 밖에서 그래 얘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처라는 건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받느냐, 그것을 먼저 나누기 이전에 이 상처가 있으면요 반드시 여기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상처를 가져다 준 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사단이지만요,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요 사단이요 더 장악해 버려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요, 나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나라는 게. 그게 자아가 강한 게 아닙니다. 상처가 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프면요, 거기를요, 굉장히 끌어안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상처가 있으면요, 거기를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자꾸요, 거기를 뭉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 근육통이 왜 오냐? 그 부위가 안 좋기 때문에 근육통이 생겨요. 왜냐? 근육이 자꾸 뭉치니까. 거기를 보호하려고 모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똑같아요. 건들리면 아프기 때문에 그거를요, 자꾸 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또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요사가 될 만큼, 이게 견고한 진이 될 만큼, 그렇게 쌓여지고 굳어졌을 때는 그게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그거를 건들리면 사람이요,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그게 다 좋다가도요, 사람이 그거 딱 건들리면요, 사람이 갑자기 확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이거 해결 못 받으니까 이 나라는 것 속에 내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성공도 나의 성공밖에 모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게 바로 사단의 함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얼만큼 빠져 있냐면 빠져 있는지도 모를 만큼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어떤 사람이 문제 있는 거를 예능으로 푸는 프로그램이 있고, 좀 그거를 상담 다큐로 푸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보고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공통적으로요, 그 문제 가진 사람은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요. 희한해요. 본인은 아니래, 문제가. 왜 이게 고민거리고 이게 왜 문제니? 근데 그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은 문제래. 누가 맞겠어요? 주변에서 말해주는 게 맞다니까요.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이 소가 몇 킬로 나가겠냐? 그러면 한 사람이 대답을 하면은 사실은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크답니다. 근데 10사람에게 물었는 그 대답한 키로수를 평균을 내면, 혼자 대답한 것보다 10사람이 대답한 걸 평균 내면 그 근사치가 더 가깝대요. 근데 10사람보다 100사람이 대답한 걸 평균 내면 10사람이 대답한 것보다 더 그 소의 진짜 키로수에 더 근접하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나 혼자 소수가 이거는 이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다수가 얘기하는 게 더 맞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요, 사실은 제일 몰라요. 왜냐?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에 어떻게 만났냐면, 중국 가자마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아기를 갓 낳은, 이제 어떻게 하면 세댁 같아, 세댁. 나름대로 시집 잘 가지고 살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는 그래도 한 뭐 들리는 말에는 10번째 잘 사는 집안의 며느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나름대로 뭐 부잣집 며느리니까 뭔가 그래도 이런 게 있었겠죠. 나같이 뭐 살도 없고 뭐 볼품도 없는 이런 사람이 가니까 나를 처음 대면하는데 다리를 탁 꼬고 앉더라고요. 그런데
허벅지가 하도 굵어가지고 얹었는데 떨어지고 얹었는데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겉으로는 뭐 돈 있는 집안의 며느리로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 분명히 숨겨진 게 있을 거다. 그게 무엇인지 들춰내는 게 저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이 아니었고요. 아무리 포장해도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그 사람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걸 어찌 알아요? 내가 겉으로는 좋은 집에 돈 많은 집에 며느리로 시집갔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내 안에는 이게 뭔가요 서글프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외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빈자리라는 걸 여태까지 몰랐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고 해결된다는 걸 몰랐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복음받고 이 사람과 다락방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집간 남편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 사람. 이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 그러니까 본인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있는 걸 같이 봤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자기는 그 지역에서 상하이까지 가려면 그래도 고속철 타고 한 2시간은 가야 되거든요. 오늘 나는 상하이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오후에 돌아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사람들이 이게 뭐 환장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 사무실에서 밥 먹을 때 외에는 나간 적이 없는데 네가 언제 그 상하이까지 갔다 왔냐. 근데 이 사람은요. 나는 갔다 온 차표도 있고 갔다 오고 만나가지고 비즈니스 한 것도 있는데 내가 갔다 왔다라는데 왜 안 갔다 왔다 그러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요. 제가 좀 번호를 잘못 적었는데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게요. 그게 바로 정신문제입니다. 달리 정신문제 아니에요. 나라는 게 너무나 강하고 그 속에서 내 생각이 나와지면요. 뭐 저는 정신병이 옛날에는 뭐 이래야지만 정신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대화해보잖아요. 겪어보잖아요. 나라는 것 속에 너무 깊게 빠져 있다 보니까 내 생각에서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 생각, 내 입장, 지금 이것만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돼요. 옛날에는 어쩌다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거의 뭐 하나 건너 하나야. 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요. 결국은 해결받지 못한 나의 과거, 특히 이 상처 때문에 어느 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있는 이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내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없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런 배경 속에서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시작이요. 여기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이걸 해결받지 못하고 자꾸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거듭되는 게 뭔가 빛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더욱더 이 상처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모르고도 살아왔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이 모르는 영적인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살아왔구나. 뭔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안다고 해결받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좀 무속인 같은 경우는요, 이 영적인 얘기는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 안 해도요,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냐? 실제니까 자기들한테는. 이거를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서 발부둥 친다고 노력한다고 또 철학으로 선행으로 아무리 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라면요, 답부터 얘기한다라면 발판이 돼야 됩니다. 발판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상처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발판됐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아파야 됐을까? 나는 왜 그랬어야 됐을까? 누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답을 찾으려면은 우리가요 믿어야 할 게 있어요.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래라 그래도 저래라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 우리에게 나쁘게 하려고 주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두 일어난 것이다 라고요. 첫째는 믿어야 해요. 그 불신앙은 언제서 올라오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저 표현을 한다면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 믿어온 거죠. 하나님 알고 왔는 거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왔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온 게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믿고 우리가 오늘 모여서 뭐 하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요, 응답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보다는 뭔가 답답함과 뭔가 답을 찾고자, 길을 찾고자, 빛을 보려고 오늘 와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대부분요, 응답 받아가지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막 어제 밤부터 설레가지고 막 오늘 왜 빨리 예배 시간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온 것보다는요, 예배라도 가서 힘 얻어야지, 답 얻어야지 이래가지고 왔을 거예요, 대부분. 오늘 그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답을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구나라고요 믿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얘들이라도 뭐 별거 없던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그러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아랑군대보다는요 하나님의 불말 분교가 더 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진짜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라면 우리가요, 지난 과거에 어떤 게 있어도 발판될 수 있고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위기 속에서 있었던 이유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다라면 내가 어제보다는 지난주보다는 지난달보다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단 1분이라도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내게 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게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일찍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1시간 전부터 오라 합니까? 1시간 전에 있어 와봐야 솔직하면 저한테 방해돼요. 제가 뭐 따로 있을 공간도 없고. 지금보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게 은혜다. 그게 안 되면요, 아침에 깨가지고 예배 올 때까지 준비할 때 그 시간 동안만 해도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본론에서 얘기할 거 지금 다 얘기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이 지난 일 속에, 아픔 속에, 문제 속에 있었던 그런 가운데서 이 응답을 받았던 성경 속에는 증인들이 있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요셉은요, 가정 문제 속에서요 답을 찾고 답을 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국가의 문제가 왔을 때, 민족에게 문제가 왔을 때 거기에 답을 찾고 답을 찾았던, 답을 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즉 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답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명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왜 나는 문제 속에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믿고 이유만 찾으면 과거의 상처, 과거에 묶인 것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 내가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은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또 가버렸으니까. 자,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세절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건 하루 동안 나팔을 불어라. 그걸 보고 뭐라 하면 나팔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 동안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자, 이 날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회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성회로 모여라. 자, 성회로 모이란 말이 뭐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란 말이죠.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입니다. 오늘 성회로 모여서 제사 지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이 말이에요. 앞서 다서론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내게 진짜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지금 도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렸다라면 진짜 내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게 달라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줘서 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내게 진짜 응답이 오게 해달라고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답을 어떻게 해주시냐? 진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요 내게 답이 왔죠. 말씀으로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당장 예배 드린다고 해서 손에 뭐 탁 잡히는 거 없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데 이걸 들고 내가 나머지 6일날 현장에 가보면요, 그게 답이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 준다니까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하는, 성취될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성취시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옵니다. 뭐가요?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힘없고 있는데 이 능력은요 우리의 만남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업에, 그리고 지역에, 2379 5천 종족에게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어찌어찌 따져야 될 게 아니에요. 이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회로 모여라. 예배를 진짜 예배로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이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또 말씀하시는 게 뭐죠? 재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가난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공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 코 속에 있는 코딱지망도 못하겠죠. 그거 빼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예물이 쓰이는 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아는,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를 아는,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성으로요 아무리 갖다 바쳐도 그걸로는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그리고 어린 양 드리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시죠? 이 제물의 의미, 희생양의 의미,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지난 과거의 그 죄악 속죄 속에서 해결받아라.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라. 무엇을 통해서요?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물 드릴 때, 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지만 그 복음의 피 능력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나팔절은 여러 날에 걸친 게 아니라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랬죠. 그 말이 뭡니까? 이 하루라는 의미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하루, 진짜 주일 하루만이라도요, 어떻게 해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힘없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해서 응답받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율법적으로 해석하니까 저는 처음 다녔던 교회가 주일 되면 아무것도 못해. 토요일 밤 12시 땡 되면요 10원짜리 하나도 못 써. 설사 주일날 그 전도할 때 쓰이는 거대도 그런데도 주일날 못 써요. 그 율법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정말 하루만큼은 내가 예배드리는 주일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까? 자, 우리는 뭐 적다 많다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계속 듣고 왔습니다. 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전도죠. 이 전도, 성경적인 전도, 또 되어지는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요 듣고 또 뭐 적게는 적게 많게는 많게 또 우리는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복음이 뭔지도 듣고 알아왔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듣고 지금까지 알아왔다라면 이 집중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제 아는 게 아니고 이것을요 내 것 만드는 게 집중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개인화시키는 거. 우리가 주일날도 진짜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해야 되지만 예배라는 거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혼자 매일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뭘 합니까? 홀로 다락방. 그리고 현장에서 모여서 드리는 현장 다락방 예배도 있고 또 그 반면에 그거는 이제 파라 예배고 로컬 예배는 이렇게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래 드리는 것도 있죠.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듣고 깨닫게 하신 것을 이제 내 것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는 거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안다라는 거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요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단이 우리가 아는지 정말 체험한 증인인지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주중에도 말씀드렸죠. 원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안 있으니까 주인 아닌 게 와가지고 주인 노릇한다니까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게 어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따랐다. 내가 한 것 같지만요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래 종노릇한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이 집중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의 또 전도에 이제 증인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이런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증거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그 다음의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주일 하루만이라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진짜 집중한다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증인으로 세우시냐면 이 오기초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자, 오기초 뭐죠? 개인을 살리는 다락방. 만남을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팀사역. 가정 가문을 살리는 미션홈. 앞에서 증인들 다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업을 통하여 답을 주고 살리는 전문교회. 이제는 더 넘어서 지역 복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답을 줄 수 있는 지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고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만큼 좀 표현이 그렇지만요. 내가 흑암에게 잡힌 만큼 그것만큼 덮인 게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해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성경의 약속의 증인은 돼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 살리죠. 그래서 그거 두고요.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한다라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현장들이요. 뭔가 새싹은 아직 아닌데 뭔가 촉촉해진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야 될, 내가 전달해야 될 그 현장과 대상자들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내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게 곧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답주는 귀한 전도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지난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발판 삼을 수 없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 더 넘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고 우리를 최고의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주신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하는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